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또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강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41장, 새 찬송가 20장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찬송합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뿜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광야와 같이 힘들고 곤고한 삶이었으나 한결같이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저희를 주님의 전전에 불러 모아 주시어서 지치고 상한 저희들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강건케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을 받으면서도 이를 깨닫지 못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저희들의 삶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용서해 주시고 공일이 여기사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신실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사순절 주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하여 다가올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렸듯이 저희들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암울한 어둠의 터널의 곤고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저희도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주님의 길을 우리도 따르기 위한 회개와 성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어 저희 방주재단을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20여 년의 긴 세월 동안 어떠한 비바람과 창수에도 흔들림 없이 지켜주시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의 때에도 저희 방주재단과 권속들이 세상 속 살아오며 많은 어려움과 육신의 고통, 병마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고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의 소원과 기도에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셔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방주재단과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허락하신 믿음의 기업들을 든든히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손들을 기억해 주시사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항시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고난의 때일수록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리로 감싸 주시어서 저희들 심령 가운데 주시는 말씀만이 기림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모든 것 치유받고 회복되어 강건케 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을 다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그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찰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102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일들도 겪고 또 사소하게 또 잊혀져 가는 그런 일들도 많이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었던 그 많은 일들의 대부분은 다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일들은 우리가 경험했던 일들 중에서 지극히 일부분인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지나온 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살아온 인생만큼 겪었던 일들 얼마만큼 기억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만큼 기억할 수 있습니까? 기억하고 싶은데 기억나지 않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기에 자기는 청소년기에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청소년기에는 얼마나 그 아름다운 시절이냐는 거죠. 참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절인데 자기는 그때 기억이 하나도 없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때는 너무나 불우한 시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했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난해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힘들 정도로 가난했고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래서 아마 그때 무의식적으로 그때의 기억들을 다 지워버린 것 같다고 그렇게 본인 입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사연이었는데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일을 겪으면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어떤 일들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소천하셨는데 그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의 일들이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들은 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잊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기억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도 많은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우리가 오래도록 기억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바로 엊그제 일처럼 기억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 양로원에 계시는 우리 정옥규 권사님 벌써 못 뵌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전에 그 권사님을 뵈러 가면 권사님은 항상 어린 시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 그때 할머니하고 이렇게 할머니 품에서 자라셨다고 하는데 할머니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일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실 때 그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봤어요. 정말 행복하고 정말 현실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좋았던 기억이죠. 행복했던 기억이죠.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거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 중요하고 행복했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늘 그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루하루 지나면서 그때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어제와 같은 일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그거 반복해서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말씀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자주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신명기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이시는데 신명기서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하는 그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너희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기억. 뭘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일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 일들을 너희는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와 같은 능력으로 이적을 베푸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저들로 인해서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능력과 기사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기억하라.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런 은혜, 역사, 기적 이것만 기억하라고 했냐면 그게 아니라 또 하나 기억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은총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이 일도 너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신명기 9장 6절에 있는 말씀. 왜 그 일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했던 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일, 그러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일,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만 그들이 다시는 또다시 그런 잘못된 일들을 반복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면요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강아지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기억력이 짧대요. 굉장히 기억력이 짧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잘못해서 야단을 치고 나면 그때는 이렇게 탁 수그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왜?
그때 혼났던 일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불신하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데, 여러분, 그런 징계를 받으면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기억하고 있다면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죠.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에 대해서도 이 절기를 기념해서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던 거죠.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날이잖아요.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는 것이죠. 그러면 수천 년 전에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일들이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겪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은혜 받았던 그 일들이 과거의 순간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현재적 사건이 되게 하는 거예요.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총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해라.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이걸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기억. 여러분, 여기 보면 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종은 사실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이죠. 종에게는 자유가 없죠. 종은 자기 의지나 자기 계획도 자기 판단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종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종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주인의 의지, 주인의 판단, 주인의 결정,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하면은 우리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는 내 종이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이라고 얘기하셨을 때는 너는 내 자녀다, 내 후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죠. BC 586년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 기간은 무려 70년이나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1년 겨우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이 1년 지난 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지나는 1년도 우리 안에는 자유가 있고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났는데도 너무너무나 힘들게 느껴졌는데 노예로 잡혀가서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지냈다. 이건 엄청난 세월인 거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근데 10년, 20년, 30년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고 그렇게 지나가면서 절망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그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면, 예루살렘을 기억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처지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다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해봤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저희 말이 회파하라 회파하라 그 기초까지 회파하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해봤던 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던 그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그때를 잊어버리신 거 아닙니까?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종종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우면,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정말 하나님 나 버리신 건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지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이어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 잊어버리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거 꼭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시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실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을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부모의 마음도 그럴지언정 그럴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고 우리를 잊어버리시고 우리에 대해서 이그노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캄캄한 가운데 내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리시지 않는 겁니다. 이거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심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도말하셨다는 사실, 그거 꼭 기억해야 한다. 2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우리의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깨끗하게 물리쳐 주셨다는 거예요. 도말해 주셨다, 지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로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하나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기쁨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감격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정말 사죄의 은총, 하나님의 이런 사죄의 은총, 구속의 은혜를 정말 확실하게 믿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감격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자꾸 우리의 송사하거든, 정죄하거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게 만드는 사탄의 그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아주 교묘한 존재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가장 주되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자꾸 우리 안에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일, 과거에 범죄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떠올리기 시작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위축되잖아요. 그죠? 네, 위축돼요. 물론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을 자꾸 떠올리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나중에는요, 스스로를 완전히 가둬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 나 그런 죄인이다. 나 그런 엄청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 용서해 주셨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 같이 그렇게 다 사라지게 하셨다. 나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정죄, 사탄의 송사를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님께 인정받고 또 함께 예수님 가까이에서 사역했던 제자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또 그리고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가까이 했어요. 그 그룹에서 가룟 유다는 회계 역할을 맡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재정을 아무나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만큼 인정을 받게 잘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이 두 사람에겐 다 치명적인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둘 다 정말 엄청나게 치명적인 죄를 졌는데, 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거죠. 베드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어땠는가? 그는 회복되지 못하고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어떻게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이런 마지막 이 극단적인 이런 어떤 극명하게 그들의 이 어떤 마지막을 갈라놓게 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용서, 주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짓고 또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에도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그는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에 그는 회복되어졌고, 마지막에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할 그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주님의 용서하심을 알았기에,
주님이 나를, 나 같은 죄인도 다 용서해 주셨고 이렇게 품어주셨구나.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확신이 없었던 거죠. 그저 죄책감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다가 마지막 선택한 것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주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셨어요. 가룟 유다도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주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동일하게 내려지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니까 마지막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고 만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범죄 이후로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정말 우리가 칭송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한두 가지 이상은 다 약점과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가 그렇게 해서 얻은 자식으로 인해서 가정 불화를 일으켰던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그렇게 행하다가 큰 낭패를 봤던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다윗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극악무도한 그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주님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 다윗도 이스라엘 왕에선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사도 바울이 썼던 그 편지들은 지금 성경이 되어서 우리가 좀 매일매일 묵상하고 읽고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겠습니까? 그 죄를 생각하면서 내 허물과 죄악, 그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져들어갔다면 아마 이들도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은 기억했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고 확신하고 더 이상 죄책감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같이, 안개의 사라짐같이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속하신 거예요. 이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늘 확신하고 그 은혜를 늘 간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정죄와 송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내 모든 죄악들을 깨끗하게 다 지워 주셨는데 누가 송사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삼림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자, 이 한 절 속에 보면 세 번이나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노래하라, 부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높이 부를지어다.
여러분, 노래하라, 부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노래하라는 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으니 온 천하 만물들아 노래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오늘 23절 끝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었는데 저들은 나를 찬송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고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첫째 가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 죄악 가운데 출생한 인류는요,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적인 인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육적인 인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육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구속해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첫째 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최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나의 유익과 나의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이것만을 추구한다면 과연 그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하냐, 그 구속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우선순위에 둘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권고했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를 구속해 주신 그분, 나를 사랑하신 그분,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를 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루를 끝내고 잠자리에 들면서도 정말 오늘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화롭게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할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엇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상고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하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거룩하신 날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저희들이 일평생 살아가며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 55장, 새 찬송가 1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내려와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앞서서 나의 죄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나중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앞서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앞서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앞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앞서서 아멘.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험악한 삶의 여정이지만 늘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기억하며 그 감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쁨으로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모든 삶이 고난과 아픔과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물은 단지 물질이 아니고 저희의 삶이고 또 저희의 삶의 또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방주의 권속들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신 것,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생명 구원의 역사,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지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역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 그리고 선교지를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역사하시는 현장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 예물을 주 앞에 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드려진 이 구제의 예물, 하나님 아름답게 쓰여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더 나눌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모든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그 고난과 곤고한 삶 가운데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가정에 평강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속해 있는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 귀한 기업들 든든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기업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또 나누겠습니다. 우리 최소한의 인원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위원들만 지금 나왔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라고 또 오늘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오늘은 이렇게 하루 또 방역과 또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지만 참 감사해요. 모든 것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 은혜가 가득하길 바라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다 함께 같이 모여서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요. 또 아직도 많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늘 안전과 또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최대한 좀 조심하시고 지키시고 또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특별히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금주 수요일 17일입니다. 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17일 수요일은 재의 수요일이라 그래서 회개의 날이죠. 사순절은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로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은혜 받고 사랑을 입고 은총을 입고 축복받고 살아가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정말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이런 과거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사순절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주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렇게 경건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로마서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보면 17일 수요일부터 우리가 묵상해야 될 로마서의 본문을 짤막하게 이렇게 적어드렸습니다. 요거는 제가 일주일치를 계속 적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어떠한 주제로 묵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체 카톡으로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2가지 질문 정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묵상 주제로 드린 그 주제를 보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같이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묵상한 대로 또 실천하는 그런 삶을 또 힘쓰시면 분명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큰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내용들 여러 가지 있는데 보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배에 오늘은 이렇게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또 다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영상으로 예배 드리든지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다 똑같은 예배예요. 똑같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가짐도 물론 첫 번째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몸가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자세로 예배에 방해받지 않는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늘 힘쓰시면서 하여튼 예배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말씀대로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